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기 들어갑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사랑할 것이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B. 10%. C. 사랑할 것이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80%입니다. 아무래도 남성들은 여자의 외모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나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기 들어갑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사랑할 것이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A 30%, B 30%, C 40%입니다. 그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교수가 이 학생들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관계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입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0%입니다. 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신기하죠. 세상 어느 부모가 딸이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덜 사랑하고 아들이 사업이 망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덜 사랑하겠습니까? 오히려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사업이 망해 빈털터리가 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 신기하고 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지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만큼은 자녀를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신달자 선생님께서 쓰신 어머니의 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지진이었다. 집안이 쩍 금이 가고 세상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 중에 가장 힘센 한 사람을 저 지하 층층 아래서 땅을 받쳐들게 하였다. 누구일까요? 어머니였다. 수억 천년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 그 땅을 밟고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현실에 내어던져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언제나 흔들리는 터전이요, 불안한 터전입니다. 싱크홀과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듬뿍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고 또한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읽으셨다시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전할 말씀은 저 역시 전할 내용만큼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부족한 인간의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인간이 그대로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분석하고 강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녀 아니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도 자녀고 다 큰 성인이 돼도 자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 잘 풀려도 잘 안 풀려도 힘들 때 즐거울 때 상관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특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시초요, 뿌리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계명을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해야 할 명령,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해야 할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10계명 중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하지 말라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뿌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존재 원인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생존하게 해줍니다.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하죠. 그리고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이 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앞뒤로 보시면 앞에 5장은 부부관계가 나오고 뒤에 6장 4절부터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부부관계도 그렇고 상전과 종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오직 부모와 자녀 관계만큼은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또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 험난한 세월을 생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이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과 또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 2절과 또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첫 번째로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고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외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경외하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부모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도외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어떤 종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그 종교에서 믿는 신도들이 믿는 그 신의 위치가 부모의 위치와 동격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똑같이 섬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받는 벌과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가하는 처형이 똑같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해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이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21장 말씀 보시면 동일하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 보면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같이 두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시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십계명을 보십시오. 다른 계명들은 다 부정명령형입니다.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명령형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이 4계명과 5계명에만 특별히 붙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 먼저 주신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봤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 나오는 근거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구별된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시면 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너희 부모에게 앞에 너희 부모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또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야, 너는 너희 존경받을 만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서 성공하여 너에게 많이 베푼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할 만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네 부모니까 공경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참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부족한 부모님들도 있고 미숙한 부모님들도 있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 부모, 우리 가족보다도 남의 가족, 남의 부모가 더 부모 되어 보이고 더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 모든 가정 다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에게 최고로 주신 부모로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어떠함을 상관없이 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특히 십계명을 보시면 다른 명령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만큼은 이건 한시적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명령이 부모에게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효도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먼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보내드려서 그럴 수 없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 1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순종하라를 obey로 번역을 했고요. 2절에 공경하라는 honor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obey는 외적인 행동, 보여지는 행동이죠. honor는 마음의 상태, 태도,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마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실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순서를 먼저 외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효도, 순종, 공경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태도보다도 먼저 외적인 순종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부모가 마음에 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에게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특별히 단서를 다십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2절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공경하라, honor,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이 명령을 하실 때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외적인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가지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모를 섬기다 보면 부모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부모가 있어서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무당 찾아가라 라고 한다든지,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종교를 갖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를 하는데 같이 하자라고 만약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되 외적으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진짜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홀로 예수를 믿어서 가족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부모와 마찰을 빚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그런 마찰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부모를 진짜 섬기는 것이라고, 진짜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말세 때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2절에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사건이 많이 나타났죠. 이 말씀을 성도님들 개인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면 개인적 종말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십계명에서는 보상의 약속을 제시하시지 않으시는데 오직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는 보상과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에는 제시하시지 않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데 보상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언제 자녀에게 보상을 내걸고 약속을 하죠? 자녀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명령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이 사람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핸드폰에 자녀 그리고 손자 사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혹시 부모님 사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부모님 사진과 손자, 손녀 사진, 자녀 사진 비율을 매겨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또한 성도님들의 카톡이나 SNS 등등을 살펴보면 자녀들, 손자, 손녀 사진 많이 올라와 있죠. 부모님 사진 올라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참 끔찍한데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좀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옆에 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 새 이름이 뭐니? 까치입니다. 한참 있다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라고 했잖아요. 하고 화를 벌컥 냅니다. 자,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 얘야, 네가 어렸을 때 너는 네 아버지에게 저 새가 뭐냐고 수천 번, 수백 번 물어봤단다. 그때마다 네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무슨 새라고 다 이야기해 주었고 너는 그것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국민은행에서 아버지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의외로 어르신분들이 그 영상을 많이 못 보셨더라고요.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부모님들께 보내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지 못한 분들 계실까 봐 오늘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끔찍히도 위하지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해라. 이 명령만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한시적인 명령이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땅에서도 복받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저희 아버지께 보내드렸더니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번도 이런 카톡을 보내신 적이 없으셨는데 못해줘서 많이 미안하다라는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반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도 감동을 못 받았다고 어버이날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지 그러냐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버이날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우리가 어머니들은 잘 대접해 드리는데 사실 아버지들은 홀대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 문화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1위부터 70위까지 쭉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mother,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의 가슴을 울리죠. 2위가 passion, 3위가 smile, 4위가 love 해서 쭉 살펴보면 1위부터 70위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100위권 안에도 못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서열이 몇 위라고 합니까? 4위라고 하죠. 엄마가 1위, 2위가 자녀들, 3위가 반려동물, 4위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뒤로 부르는 찬송가도 보면 아버지 가사가 안 나옵니다. 다 어머니 성경책, 어머니 기도본이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 화이팅!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주위의 분들을 보십시오. 복 많이 받으신 분들 보면 효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효도하시는 부모님 밑에 자녀도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연로해지셔서 병상에 있어서 케어하셔야 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기를 이렇게 이 세상 떠날 때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병상에 있어서 자녀들의 케어를 받게 하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또 희생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녀들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 받으라고, 부모님 잘 효도하라고, 그래서 복 받으라고 주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신 기회 잘 부모님을 섬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는 복을 많이 못 받아야 될 터인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도 많이 받고 보이는 복도 많이 받고 인간관계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눈물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울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웅재 목사님이 어머니 새벽 기도라는 찬송시를 지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두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두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기도하겠습니다.